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설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가른 결정적 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 시대에 그 이루었던 그 사울과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특별히 이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지간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 훌륭한 사람이다. 솔로몬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사랑받았고 다윗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다윗과 같이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윗을 모델로 삼으셨는데 솔로몬을 모델로 삼은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려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자지간에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왕위를 주셨고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솔로몬은 또 그 인생에 왜 그렇게 좀 영광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그쯤에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유언인데 명합니다. 명령한 건데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여러분 책을 봐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항상 그 문장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뒤로 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하는 대로 재산은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장부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너는 탁월한 사람이 되라. 또 나아가서 강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모든 것에 왕으로서의 전략과 전술에 능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할 때 복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 더 나아가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고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아들 잘 되길 바라겠죠. 잘 되길 바라는데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다윗은 단순하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역사를 여기서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께 힘써 대장부가 돼서 힘쓴다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힘써라 그런 것인데 어떤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 되라. 탁월한 왕이 되거라. 또 강하고 영향력이 있어서 또 전술과 전략에 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통치하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공적인 왕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왕위에 올라서 이 나라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했는가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했다. 이건 나의 산 증거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니까 너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서 너도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또 말씀 보시겠지만 솔로몬은 그 다음에 왕위를 넘겨줬는데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이 나라가 갈라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솔로몬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고 솔로몬 다음에 왕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왜 똑같은 왕이 됐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공한 왕이 됐으며 솔로몬은 그 모든 조건 속에서 왜 그렇지 못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최고의 지혜다 떠받들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먼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였어요.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행하는 것이 악했기 때문에 나라를 쪼개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 북방의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때가 넘어가서 그 아들은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려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던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을 소환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라가 갈려서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될 텐데 내 종 다윗이 한 것 같이만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면 다윗은 어떻게 산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따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갈렸는데 그 극명하게 갈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과 솔로몬의 삶이 너무 달랐는데 똑같이 왕위가 주어져서 영광된 모든 조건은 됐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됐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똑같이 다윗에게도 내 말대로 지키고 살아라고 했고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에 여기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이 말씀 보면요,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계속 각을 줬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는 것이 여로보암이 볼 때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뜻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똑같이 왕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을 알려면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규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것은 지금 솔로몬에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그냥 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왕위를 감당하라고 다윗은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그건 어떤 것이었는가?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보니까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군마라는 것은 군사용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 장갑차라든지 수송 차량이라든지 전투하는데 어떤 전차라든지 하는데 이 군마,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17절,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앞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떠난 것이 무엇인가? 왕이 된 것 상태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실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전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엔 중앙성전, 예루살렘 중앙성전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계례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주변 사람들 존중하는 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만족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그분과 소통하는 삶이 최고의 삶인데 사람들은 뭔가 가진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준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셔서 복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남왕국과 북왕국 속에서 가장 외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왕권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었고 왕으로서 높임받는, 주변 나라로부터 높임받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야, 이 사람 대단하다고 느껴진 그때, 그건 한때입니다. 평생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책망받아서 너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다고 했던 이 솔로몬 왕국 시대에 남왕국 이 유다는 가장 번성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서 가장 번성한 왕조가 어디였는가? 남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갔죠. 근데 북왕국은 그 10개 지파가 있다 보니까 정변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지파의 왕을 쭉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애초부터 탈락을 해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왕위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그 번성했던 그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부패한 때였습니다. 남왕국 때는 솔로몬 때였고 북왕국 때는 오므리 왕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을 중심으로 했던 오므리 왕조 때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안정된 때, 사람들 볼 때 가장 안정된 때였는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강한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남왕국은 정말 최고의 지혜를 받았다는 이 솔로몬 그 지혜를 가지고요. 지혜는 통합적인 지혜였거든요. 그게 지혜를 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주었는데 이게 양날의 검과 같았어요.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은데 또 한편 이 육신적인 모든 것에 지혜가 있다 보니까 어디를 치우쳐야 될 것인가, 이 둘 다 써야 되는 것이었어요. 둘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쪽을 치우쳤습니다. 어디로 치우쳤는가? 세상적인 것에 치우쳤던 거예요. 내가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에 이 솔로몬의 이름이 났는지 곳곳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화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왕권을 높이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최초의 업적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을 때 그 성막의 원리대로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짓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아버지가 재료도 준비했는데 그 기능이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의 기능에는 관심이 없었고 성전의 그 외모에만 관심 가져가지고 엄청난 정성을 쏟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성전 다 무너졌죠. 성전을 지으면서 주변 나라를 다녀보면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물두멍이 있어야 되겠다, 번제단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의 모습을 본떠서 거기다 붙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전이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죠. 인간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솔로몬은 그때뿐 아니라 이후에도 자기가 많은 지혜가 있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지혜를 받으러 오고 도움을 받으러 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딸을, 왕족이죠. 내 딸을 당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시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명성이 이렇게 높아지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더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때문에 여기에 관심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과 왕위와 그 국가의 어떤 번성함의 모든 목적을 두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과 굉장히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북왕국 오므리 왕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에 관심 많았습니다. 국방에 관심 많았습니다. 경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방인들과 그렇게 계속해서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요, 교회가 좀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오겠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기 사업에 도움받아서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소모품도 많이 쓸 것이고 수리할 것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 장사 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정치인들은 교회를 자기 수단 삼습니다. 교인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철 되고 어떤 때가 되면 자주 들락거립니다.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교회를 도구 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거기서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왔다 갔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왔다 갔어. 주님의 임재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이곳에 임재하시니 그분께서 내가 우리 곁에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드려라. 몸만 나와 있는 껍데기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그 인정을 받아야 이 예배가 성공한 것이거든요.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하게 드려라. 그 다음에 진정으로 드려라. 헛된 예배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게 뭐 높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높아져 봐야 그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공복일 뿐이에요. 그죠? 국민이 더 높은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우리 뭐 교회 행사하는데 뭐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뭐 어떻고 뭐 시의원이 왔고 구청장이 왔고 그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하는 거에 관심 가져야지. 그래서 교회의 외형을 키웁니다. 교회가 완전히 세상과 짝이 된 거예요. 오늘날 현실입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그 민원이 있을 때 그들에게 민원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것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발목 잡히는 거예요. 빚진 거예요. 그들에게. 빚을 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요구할 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점점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다 정치적 면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코로나 이 시대 때 대형 교회들이 교회 예배 금지했을 때 우리 지키겠다고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일 먼저 앞서서 교회 문 닫은 사람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몰락한 것이 그와 같은 케이스예요. 내가 돈 좀 벌었습니다. 내가 좀 생활에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니까 이때부터 우리 마음은요, 세상 참 좋은 거 많거든요. 세상 좋은 거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자꾸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그도 역시 고민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그 경계선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그 갈등 속에서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무엘에게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가만히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 여러 지역에 이스라엘 그 나라가 여러 지파가 있었고 각각의 지역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친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인접한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이거든요.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 지역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거 한 가지가 안 됩니다. 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고 우리 민족을 지켜야지. 제발 왕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자꾸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왕 세우라고 해라. 세우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분명히 전달을 해라.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올지를 정확하게 고지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세워지면은 한 국가 형태가 되면은 국가 전체를 이끌어갈 때 왕이 있고 거기 지금 말하면 뭐 장관도 있을 것이고 지역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모든 체계가 있을 텐데 이들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이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이 모든 것을 막아냈지만은 국가의 형태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군대를 조직을 해야 될 텐데 이 군대를 조직하게 되면 그들을 먹여줘야 되니까 또 세금을 걷어야 될 것이다. 군인도 그냥 놔두겠어요? 세금 걷어야 될 것이다. 또 군인이 하나의 조직이 되게 되면 그 조직 속에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그 군인으로서 모든 사람 불러들여야 되니까 너희 집에는 너희 가정에서 그 경제력을 감당하던 그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 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같이 군대를 가지 않지만 국가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그들을 불러서 강제 노역을 시킬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의지하고 살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경계선상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아까 그 말씀이 있었죠. 20절 말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계례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왕이 되면요,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주면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아주 우스운거리 많이 벌어져요. 아주 희한한 일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리 한번 주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 주어지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어지는 어떤 권한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자리가 사람 만든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정치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그런 국회의원 나오면서 나 국민들에게 하겠습니다. 초선되고 재선되고 삼선돼 보세요.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 갑질을 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세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어요. 진정한 사람은 자리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 왕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됐을 때 권리와 그 어떤 권력만 가지고 몰입하지 말고 내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 조심해서 돌보라는 거예요. 절대 국민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근데 사무엘이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은 여러분들 종부리듯 탈 겁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사실 와서 여기 국회의원이 여기 왔다 했더니요. 제가 무슨 일로 뭘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굽신굽신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접을 받거든요. 왜?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하게 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은 나 바라보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 여부수 사람들을 그 여호수아 때 모든 그 토지 통복이 안 됐잖아요. 여부수 사람들 요것만 남았습니다. 다윗이 그때서야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여부수 사람을 몰아낼 때도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 사병을 가지고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이 어느 지파에도 소속되지 않는 중립지역으로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 있잖아요. 그 워싱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지만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지대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성전을 세우고 다윗궁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인데 어쨌든 다윗도 이 세력을 넓히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군대가 좀 강해져야 되잖아요. 여기 군대들 여기도 뽑고 저기도 뽑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해서 주변 나라를 치게 됩니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니까. 근데 어느 그 군벌 한 군파의 어떤 리더가 자기 개인적인 병사를 이끌어서 어느가 싸워서 이겼어요. 물론 다윗이 벌인 전쟁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리더가 전쟁에 앞서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했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걸맞는 지분을 줘야 되겠죠. 지분을 줘야 되니까 땅을 줘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전쟁을 또 벌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태종 왕이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고 그 아들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자의 난 속에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왕이 됐는데 곳곳에 파벌들이 많은 거예요. 군 파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한 지역을 해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 모동서 고려와의 그런 모동서에서 딱 안정을 시켰는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공로를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됐으니까 뭘 요구하겠어요? 자리 요구하죠. 당연히 요구하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각각의 어떤 군 파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왕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니까 왕이 나라를 통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이걸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의 군대로 형성할 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태종이 제일 먼저 손본 것이 누구를 손본 거예요? 네? 자기 처가집 처남들을 손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그 중전의 그 동생들을 처음엔 귀양 보내고 나중에 사양 내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렇게 주변 손보면서 그 파벌들을 하나씩 둘씩 다 해서 이 한 국가 체제 안에서 군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태종 다음에 세종인데 세종대왕이 그 다음에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성경에서 딜레마. 성경에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갈등이 벌어지는데 실상 그 갈등은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겪고 있어요. 그 갈등. 근데 솔로몬은 갈등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있는 모든 규례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왕이라고 해서 절대로 자기 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 당시 이것은요 정말로 최초의 민주주의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소중히 여겨라 이거예요. 근데 나라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국민들 억압하지 말라고 하고, 결국은 말을 많이 두지 않고 군사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군사 이 국방비도 덜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세금 많이 안 걷어도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급한 것을 자꾸 생각하기 마련이죠. 자꾸 나라가 커지니까 이 속에서 다윗도 굉장히 고심을 한 거예요. 전쟁에 이길 때마다 그 공을 세운 사람에게 땅도 줘야 되고 상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또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때 다윗이 굉장히 고심한 끝에 그가 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인구를 계수한 것이었어요. 인구를. 아니 왕으로서 백성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게 뭔 큰 죄라고 그것 때문에 몇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왜 조사했겠습니까? 네? 왜 조사했겠어요?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될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군대에서 징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될까? 이것 때문에 그 조사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기 계를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죠. 이를 해가지고 왕권을 세워야 되겠고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본래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군말을 많이 가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이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주변에 요압이 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제까지 왕이 모든 전쟁인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된 것인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군비를, 어떤 군사 장비를 마련하는데 큰 공은 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엔 점점 커지니까 군사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야 되고 징집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의 규례를 어겼던 것이죠.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뭐라고 합니까? 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왕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라. 말 전대로 갖지 말고 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도 그 경계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인간의 욕심, 이 눈으로 볼 때는 이 나라가 좀 부강해야 될 텐데 국방력을 강화해야 될 텐데, 그럼 말도 사야 되고 군사들도 막 모집해야 되고, 그럼 그 군사들 모집해서 먹여줘야 되고 하니까 군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세금 많이 뜯어야 될 텐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심 마음속에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군사력이 좀 강해야 되는데, 말도 키워야 되는데, 군사를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백성도 괴롭히지 마라. 이 속에서 다윗은 많이 갈등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때때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선지자의 말에 단 한마디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제가 저 알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토록 수요예배, 금요예배 아니어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나오세요 하고 싶어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기서 이 말씀 드려가지고 들을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듣고 안 해도 듣습니다. 근데 하지 못할 사람은요, 여기 전체에서 말해가지고 안 듣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도 안 되고 괜히 서로 마음만 상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이 왜 성공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장에 죽음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이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당신 왕으로서 이게 말이 되냐? 다윗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자기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선지자라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 잠깐 곁길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인데, 다윗은 그래서 백성들 그들 마음 괴롭히지 않게 하려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전 여러분들 괴롭힐 마음 없어요.
뭐 앞으로 식사한다.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하느냐 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해야 되거든요.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뜻이 없으면요, 길 안 보여요. 방법 안 나와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마음 먹게 되면요,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그 일은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없게 되면요, 다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얼마 안 가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요, 20, 30년 후면은 하나님께 가 있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예외 아니에요. 제가 20년 후에 몇 살인가? 저 87살이에요. 20년 후면요, 20년 보니까 금방이에요. 작년 한 해 지나가고 올해 한 해도 벌써 4월 첫째 주가 된 거니까 세월 금방 가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같이? 솔로몬과 같이. 주변에 내 사람 많고 가진 것집이 있어가지고 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내게 복 주신 것이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초라하고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쳤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자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럼 국방력을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 늘상 경계선 속에서 고민하고 또는 하나님께 실수도 하고 다시 또 책망받아 돌아가서 그 일 가는 길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적어도 우리는 고민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될까? 내가 지금 모든 생활이 지금 안정됐다.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가 많이 안정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이만큼은 산다는 거죠. 이만큼 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에서 무관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것을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댈 뿐이지 실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많이 식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왕국 시절 유다의 가장 번창한 때가 솔로몬 때였는데 그때 솔로몬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왕 그때 가장 강하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왕조 때, 아합 때, 그때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국은 가장 부패한 왕국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곤두박질 치는데 불을 붙이는 그런 때였어요. 우리는 혹시 그런 것 아닌가? 다윗과 솔로몬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구분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겠는가, 여기가 있는데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고 할 때는 보장이 없어요. 국방력을 강화하다니, 다윗은요, 국방력을 강화하자니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만나게 된 장면이 어디입니까? 언제였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군대 가 있는 형들에게 물건 좀 갖다 주라고 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다른 형제들은 그 당시 이 블레셋과 싸움했을 때 뭐 했던 거예요? 군사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어렵죠. 근데 왕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조세정을 하지 못해요. 정부가 힘이 있는데 우리 가스 쓰지 맙시다. 그러다가 겨울에 춥게 지낼 수 없잖아요. 그냥 맥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 왔을 때 우리가 평안한 것인가, 사실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할 수 있고 나라 국방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대통령이 자기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에 따른 나라가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구분을 하지 않아요. 내 지역 사람이니까, 나 아는 사람이니까, 어쩐지 나랑 성이 같으네.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책임을 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변하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인생 사는 것, 그렇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좋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좀 여유 있으면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나누고 살면 좋은데, 근데 돈이 나를 끌어.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살으라고 그래요. 이 경계선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되게 빠져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난 정말 천국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을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이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바둑판으로 말하면 미생이에요. 집이 한 집밖에 없어. 장비가만 끝났다면 죽는 거예요. 대마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한 집 가지고서 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또 행함이 뒤따라야 집이 두 집이 나가지고 구원받는 것인데, 겨우 한 집 가지고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모양은 있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 없어요. 주님에 대해 관심 없어요. 힘 있을 때만이라도 주 앞에 충성을 다할 텐데 관심이 없어요. 집이 한 집밖에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죽기 전까지 두 집 채워야 되거든요. 채우려면 더 많이 빨리 채워야 복이 있는 것인데, 겨우 한 집 갖고서 미생의 삶을 가지고 두 집 있다고 착각해서 완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무역에서도 성공했고 외교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 완성했고 국방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무기 거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었어요. 말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들여와 가지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국방을 강화시킨다 해가지고 전차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전차부대. 우리는 탱크인데, 여러분 배너 영화 보면 말이 끌면서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전차 있잖아요. 그 전차였는데 전차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감히 넘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걸? 그 나라가 망하는 걸. 솔로몬은 말을 많이 사와가지고 전차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무기 거래상이었습니다. 이름난 무기 거래상이었어요. 단순하게 물자만 판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어서 거래라고 수출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것이 발목이 돼가지고 무기를 사간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나를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실 텐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들이 오늘날 천지에 널려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입니다. 이거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미생인가 완생인가?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왕의 규례였습니다. 왕의 규례의 시작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도 말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구한다는 것은요,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구한다고 할 때 우리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그분을 만족시키게 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못 버려가지고 신앙보다는 자꾸 세상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는 것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이 모든 세상과 싸우는 것, 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런 현장 속에서,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해라.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힘이 강한데요, 저 국방력을 저 강화시켜야 될 건데요. 그래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 너한테 적당히 하라고 그랬지. 내가 지켜준다고 했지. 넌 왜 네 맘대로 해? 네가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고생해. 네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고생하며 살지 마시고요. 헛된 곳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다 놀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고 나중에 불로 모든 걸 공력 심판할 때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으신 그런 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영광 바라봤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에 솔로몬 왕 만세할 때 거기 취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 왕 만세, 저 사람 같은 사람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정신 차리라 하는데 솔로몬은 세상 것에 취해 있던 거예요. 우리 혹시 물질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관심이 잘 안 간다 할 때는 난 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잘 받아들이세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목사님들 듣고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다윗과 솔로몬 똑같이 왕권이 주어져서 큰 영광이 주어졌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삶 전체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 잘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난 너를 볼 때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자주 얼굴 보기 바라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귀찮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신 그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나는 그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주의를 힘주셔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감동 감아주시고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항상 이 세상 모든 걸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갈등하면서 번민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택했던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